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 파시스트와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인간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파시스트를 이야기하려면 아무래도 이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자,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무솔리니가 주도적으로 조성했던 이탈리아 정치운동과 정치체제를 일컫는 말이었죠. 이 개념이 독일의 나치즘을 비롯해서 각국의 독재 정치, 체제나 또는 사상을 총칭하는 말로 이게 확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파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공황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 또는 정치적 혼란기에 주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는 사회가 우리가 먹고 또 살아가는 기본적인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또는 이 앞으로의 장차 미래가 불확실해서 내 삶이 불안정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 강력한 지도자, 이 강력한 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 개인의 자유나 권리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이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절대 권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혼란과 위기 상황을 틈타서 군중의 심리를 매혹하는 이 포퓰리즘 또는 이 강력한 이 대중 장악력을 가진 이 파시스트들이 그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강력한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든다면 깡그리 무시되기도 하고 아예 이 제거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곤 하죠. 우리가 독일 나치의 경우를 보더라도 유태인 대학살을 하고 또 지피들을 학살했던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의 증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파시즘적 현상은 국가 또는 큰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그 뿌리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서 파시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생각에 기반해서 배제를 통해 질서를 확립하려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또는 작은 소그룹 안에서도 내 것은 옳고 남은 다르다. 그래서 남과 다름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이념을 절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항상 옳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무조건 옳으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늘 문제거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신념이 너무 과하다 보면 그래서 절대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충분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게 여기 한번 빠지면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죠.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이런 일상의 파시즘과 같은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사이비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중 하나인데 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보더라도 할 수 있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 바깥의 것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요. 남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단서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미신이라든가 잘못된 신념 또는 사이비 신앙과 같은 것과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믿음이 갖는 특징. 진정한 신앙일수록, 그러니까 진짜 믿음일수록 그 믿음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찰의 대상이 되는 것도 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대상도 나라는 거예요. 반면에 미신과 같은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변화시키려고 들죠. 우리도 신앙이 미신적 신앙이라는 것,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변화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 이거 진짜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신앙 방식,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강요하는 것, 이것도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유용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이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옳고 남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말하자면 아집에 가깝고, 그 아집은 결국 파시즘적 신앙 태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에서도 벗어나는 일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조차 부인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이 삶의 변화, 이게 바로 믿음이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된 유대 사회, 그리고 그들이 강조했던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곳 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시기에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흩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급했던 문제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유대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연 성전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게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들은 그 해답을 아주 종교적인 곳에서 찾았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정체성에서 찾았던 겁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다른 이들과 다른 우리만의 그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이들과 달라진 나만의 것이라고 하는 나의 특별한 증거이고, 또 그것이 어떤 성향을 갖는가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민자의 나라, 또는 뭐 기회의 땅,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뭔가 지향성이 있어요. 미국의 정체성은. 그래서 미국에 오는 것이고, 미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갖는 그 기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저 공부할 때 어릴 때만 해도 한국 민족 하면 처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니엘 민족이라. 뭔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다니엘 민족이라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폐쇄적인 느낌이 들고요. 또 기껏해서 뭐 하는 얘기가 배달의 민족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 배달시켜 먹지요. 그 배달이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에 뭐 익숙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어떤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게 그 공동체에 지향하는 바, 성향들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웠는가를 보여주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이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그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공동체가 달라지는 바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도 온갖 갈등,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의 멸망을 가져왔던,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이전에 나타났던 사회적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불의와 부패라고 하는 것들, 성전의 부정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요. 사회적인 불평등, 그리고 경제적인 이 불평등 심화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나타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불안정하죠. 삶 자체가 불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겠냐고, 이런 한숨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복원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전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원하려고 했던 것도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흔들리는 사회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성벽을 상징적으로 다시 바로 세웠던 거예요.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눈에 가시적인 성과, 성벽을 바꾼다고 해서 사람들의 심지까지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성벽을 아주 훌륭하게 지어서 어떻게든 최고의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해도 그 공동체의 내면까지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성벽을 튼튼히 바꾼 거랑 내 안에 심령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바깥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바깥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깥에 계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내 안에서의 변화가 없이는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것,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바로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개선해야 되고 복원해야 할 진짜 성벽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바로 이것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목한 게 뭐냐?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공동체의 근거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유대인들은 누구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증거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했던 데에는 역사적인 체험도 한몫을 했죠.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찾은 해답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왜 깨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이, 이 죄가 우리를 이런 고난 속에 머물게 만들었다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사고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은 에스라나 느헤미야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먼저 찾아간 사람들도 사실은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만큼 갈급한 상황인가,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돼야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안전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세워야지 앞으로 자라날 세대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냐. 아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가 그 성벽 한 군데 올라와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펼친 거예요. 말씀을 읽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두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모두가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가 이런 모습이 여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까 일부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이렇게 제때 딱딱 나와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고죠. 찬양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하죠. 제가 오늘 옷도 이렇게 입어서 그런지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호위 무사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 한복을 입고 지금 하다 보니까 말이죠. 옛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위에다 올려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숨이 지금 잘 안 쉬어지는데. 자, 사람들이 감동이 와서 찬양을 하고 하면 그 감동에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는 상황이 있죠. 이게 예배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면 마치 감격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야기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무 감정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그 근원적인 기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의도를 명확하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혹여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는 않을까? 아마 그것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세우고자 한 것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세우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아람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번역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번역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때마다 감동한 건 좋은데 그 감동한 감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야 할 사람들은 감격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다른 면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집단적인 황홀감 같은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별 희한한 데 다 가봤어요. 1992년도에 당시 다미선교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분들은 종말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당시 휴거한다고 믿고 모든 가산을 다 팔고, 그래서 당시 정부 당국은 또 다른 집단 자살을 하지는 않을까 해서 경찰이 투입됐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곳을 공부한다고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을 할 때마다 어떠냐면 사람들이 까무러쳐요. 우리 아멘은 아멘도 아니에요.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의 무슨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이비 집단을 가보면 그런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종교 집회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집회나 어떤 모임에 가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주장이나 선동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단적으로 동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심리적으로 동화가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내가 옳은 것이라고 해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집단 체면으로 변질되어 버릴 가능성도 꽤 크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차에서 시작하는 법이죠. 이성적인 판단, 자기 성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 삶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들의 판단이 선 뒤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감정적인 표출 방식은 똑같아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소리치는 방식은 호산나나 못 박으라고 했던 것 똑같습니다. 또 변하지 않은 건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호산나를 부를 때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나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요. 자기 위주예요. 내게 도움이 되면 호산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 바로 군중 심리와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이죠. 자, 오늘 본문과 동시대의 상황을 기록한 에스라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감격한 율법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아내와 자녀를 다 내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율법의 질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겠노라고 그들은 다짐을 했던 거예요. 자, 하루아침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한 방을 썼던 아내를 쫓아내야 돼요. 거기다 심지어는 그런 아내와 낳은 자식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우리 정체성,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행한 일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잘 보여주지요. 나와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거예요. 뿌리 깊은 혐오감이 나온 거죠. 자, 그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믿게 해주었던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극단적인 형태의 신앙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파시즘적 신앙 행태가 아니고 뭐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겁니다. 거룩한 날에 슬퍼만 말고 울지만 말라고 만류한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0절을 보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기준, 핵심으로 삼았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꾸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었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면 유익함이 있죠. 무슨 유익함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 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을 제공해 준 거죠. 하지만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조항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기쁨,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가 어린 자식을 두고 잠깐 어디를 나가요. 그때 남겨진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써줄 거 아니에요. 말로 해주던가. 야, 뭐 해? 뭐 하지 마? 그런 거 써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처럼.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것 아닙니까? 부모가 돌아오는 순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가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이게 뭘 필요한 거냐 하면 부모의 임재, 부모와 함께 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조항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었던 뜻이 뭐겠어요? 왜 부모가 그걸 줬겠어요? 애들 다치지 말라고, 애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말라고 그걸 준 의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율법을 준 의도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율법의 한 규정에만 고정시켜가지고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이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 문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컨대, 야,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나가지 말고 집에 붙어 있어. 이 말이 맞죠? 그런데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럼 혼자 자기만 거기 남아있던가? 왜 나가려는 사람을 못 나가게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파시스트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파시스트적 신앙 행태라는 게 바로 이걸 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남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한 여러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팔복입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으로 하셨는데 그 중 한 게 이런 말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은 바로 그들의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심령이 가난할까요? 가난이라는 말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심령이 결핍되어 있는 자, 부족한 사람,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이 말은 그들이 진짜 믿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족한 줄 아세요? 나만으로 채우지 않고 늘 비워내기 때문입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자기만 무조건 많다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기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누리지 못하는 복이 바로 이걸 두고 한 겁니다. 진짜 복은, 진짜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내 것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파시스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다 결핍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알 것 아닙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 잘난 맛에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채워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도 결핍되어 살아가는 누군가의 그 결핍을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일에 감격해서 우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가 결핍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갈급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늘 결핍되어 있는 누군가의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날이니까 좋은 날인 거예요.
자, 오늘 이 복된 성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천국의 그 기쁨을 미리 맛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말 다 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이야기 건네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복을 주면 다 자기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 아니겠습니까? 그걸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또 자기 잘난 맛에 또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 벗어나서 이 주님과 겸허한 마음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아직도 혼탁합니다. 나라나 또 공동체가 여전히 이 자기의 주장을 펴는데 여념이 없고 또 자기의 주장을 펴느라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벽을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야 할 진짜 성전을 우리 마음 안에 제대로 세워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파시스트들과 같은 이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들, 정말 진정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진짜 빛과 손과 같은 진정한 교회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깥에서 함께 집단 최면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또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또 이 땅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평화가 또 참된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